요즘 미국에 뜻있는 시민들은 미국을 많이 걱정하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나, 확진자가 되고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나. 게다가 또 얼마 전에 그 흑인 남성 하나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종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지금 도시마다 얼마나 소요 사태가 막 발발하는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야간 통행 금지령이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처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런 게 아니고 어두워지면 시작이 돼서 밤새 다닐 수가 없고, 그래 약탈도 하고 또 방화 사건도 일어나고 경찰서에다 불도 지르고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야간 통행 금지법을 위반한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줄로 묶고 싶다.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담 옆에다 쭉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이 미국 사람들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무슨 절도하고 방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쏴라. 트럼프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후진국들이나 혹은 이 독재주의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잘 보장하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해라, 그렇게 앞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했던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그 자괴감을 너무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모범생이지, 엘리트지,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얼마나 내가 실패했는지, 치명적으로, 아니 죄를 지었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나 자신이 과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 그런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죄인도 아니고,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절망적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회당 뜰에서, 회당 마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유대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 그 백성들 사이에다가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직접 잡았다 이거예요. 잡자마자 이리 끌고 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뭘 쓰시죠? 쓰셔요. 뭘 썼을까? 아마 이 간음에 대해서 주님이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 쓰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그 상상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썼겠어요. 다 봤겠죠. 큰 글씨로 쓰셨겠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법을 어기든지 이 여인을 살려주려면, 아니면 로마의 형법을 어기든지. 모세의 법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간음하다가 뭐 정혼을 했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악을 제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을 따르려면은 이제 이 로마 식민지인 유대나라는 원래 사람을 이렇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오직 시저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시저가 거기에 황제로서 직접 그 문제를 다룰 수 없을 때는 그의 대리자인 총독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모세의 법을 어기든지 아니면은 로마의 이 형법을 어기든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 돌에 쳐서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사형, 교사, 살인 교사 범이 되겠죠. 예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아마 무슨 말을 쓰셨을까? 간음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고,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 민족에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간음을 한 사람은 끌어다가 돌로 쳐라, 쳐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래 막 독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리를 펴시고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다시 쓰셔요. 뭐라고 쓰셨을까? 간음이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간음이란.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다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고요. 원래 주님이 주신 10계명 중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간음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가 간음죄인가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땅에다가 또 쓰고 계셔. 그거를 큰 글씨로 썼겠죠. 예수님이 무슨 그냥 끄적끄적하고 계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하죠. 딱 써놓으셨겠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 그 다음에 지금 기록된 말씀,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란, 그래서 그걸 읽고 생각하다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부터,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안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떠나고, 그 다음 사람 떠나고, 맨 마지막에 젊은 사람들까지 다 떠났다. 왜냐하면 간음한 사람이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현장에서 잡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이 사람만 간음한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간음을 한 거예요. 마음의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을 그 위험에서부터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작아도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실패했어도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여인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을지라도 얼마나 창피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제일 먼저 이 여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든 아니면 불결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생명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너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던 자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똑같아요. 내가 예쁠 때, 내가 깨끗할 때, 내가 성결할 때, 거룩할 때, 그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 아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난 거,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허물과 억만죄악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죽음에서부터만 구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에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지 약속만 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는데, 죄사함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나하고 좀 약속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정말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지는 날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깨끗함 받게,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설명하셔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12절 마지막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여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법에 의해서?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 살려냈어요. 가만두면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예요. 이걸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음란한 죄 가운데서 지금껏 살아온 사람은 결국 또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다 쐐기를 딱 박아버리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주고 이제 의로운 심령이 되게 하겠으니 이후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란한 죄에서부터 이 여인을 그냥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흑암, 사망의 흑암, 음란한 흑암을 그냥 몰아내버리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라고요? 생명의 빛이세요.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이 예수를,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어요. 모세의 법을 따르면은 즉각적으로 그 살인 교사 죄로 해서 그는 그대로 체포되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만일에 그냥 풀어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누구의 법을, 로마의 법보다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거면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저 예수가 모세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중상모략할 거니까요. 그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3절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다면은 그런
자기 생각을,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객관성 있게 저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저분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는 분이다, 뭐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만두고 조그마한 것을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해 줘야 되지,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거짓되고 괴활하고 사악한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백성으로서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교활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빛으로서의 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14절 가서 보면 14절 이 질문을 받으시고 설명을 하세요. 맞다. 증인이 둘이 있다. 증인이 둘이 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혼자서 내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죠. 우울해요.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염려되고 불안한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우울함이나 불안함, 또 여러 가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사악한 공격의 화살, 그걸 다 막아내면서 어떻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뭐 세상 사람처럼 그냥 속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고, 이렇게 막 뒤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다시 당신 자신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심령, 이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양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 양심.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이 서기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중상모략하고 나를 대적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갈대처럼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 속사람 중에 지성소 같은 양심. 이 선한 양심의 소리, 이 증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저녁에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자기 속에 양심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양심 없는 분. 양심 다 있죠?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따라서 하세요,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만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세상에 올 것인지 그건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죠. 언제 내가 떠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건데, 이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의탁하고 의존하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의 기준이나 표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적인 선한 양심, 그 양심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 신앙 양심의 소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표준대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증인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내 안에 있는 신앙 양심. 신앙 양심. 내 안에도 그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여기 우리가 16절에서 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나에게 영혼을 지어주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흐릿하죠. 아예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깜깜합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냥 나에게 여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증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떤 사실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증인 둘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게 거짓인가 참인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증인인가? 자기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의 소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둘의 증언이 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부진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 거짓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순례자의 길을 반듯하게 잘 완주하는가,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두 증인. 하나는 자기 안에 있고 하나는 자기 밖에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신앙 양심이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생애는 탁월하죠. 탁월합니다. 자, 19절 말씀
예,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28절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증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자, 한번 28절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목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표를 이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자는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그 얘기를 써요. 28절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든 후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고 나서 너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적들의 손이 넘겨지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셔요. 높이 들리셔요. 돌아가셨어요. 묻히셔서. 끝난 줄 알았어요. 사탄 마귀는 드디어 승리를 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일으키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 부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만들고 그 생명이 막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막 전생애를 거는데요. 트럼프도 막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사진 보셨죠? 교회 갔더라고.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걸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미국 시민들한테. 나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를 좀 지지해달라.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은 설교하다가 뭔 목적이 있어서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잠 깨우려고 그랬어요. 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이 세계 안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보면서 너희는 알 거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구나.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는 의미, 이것이었구나. 그때 다 알게 될 거다. 자, 다시 한번 28절 다 찾으세요. 이제 28절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두 증인,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네. 그 아버지의 지지, 아버지 하나님의 지지, 이게 수백 사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의 지지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속에 있는 누구의 지지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자기 신앙 양심의 이 소리, 자기 신앙 양심으로부터 오는 지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살다 어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인 둘.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 별로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 신앙 양심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지해 주면은 그 두 증언으로서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4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44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실실 보고 우울하게, 불안하게, 거짓되게 이렇게 못나게 살다가 결국은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고, 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하수로 전락이 됩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에 우리는 놀아날 겁니다. 놀아나고 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살인자예요. 나의 생명과 영혼을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게 만들든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만들든지.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자유하고, 무슨 김정은이라고 해서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자유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막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불평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인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2절을 가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무엇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오히려 얻는다는 거죠. 영생의 길.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지,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이제 예수님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치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치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교사가 되는 거예요. 살인교사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원래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 다 쓰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생명만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옛날 그 죄악된 생활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다시 탁 건져주고,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두 증인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고, 이분이 내 생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실 것이다, 이 세계 안의 역사 속에. 또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신앙 양심, 이 선한 신앙 양심의 소리다.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나도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신앙 양심의 소리, 신앙 양심의 소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충실하게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 신앙 양심의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늘 잠자리에서 깨어나시고 걷고 뛰고 달리고 역사하고 하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신 사명을 다 실현하고 성취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